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부복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경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오며 죄를 고백할 순환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고리 죄로 인하여 주의 영광 가린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눈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해서는 아니 될 것들을 말했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을 생각했고, 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을 생각고 이상의 것을 헤맸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스님들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내게 있습니다. 죄인을 알면서도 주님 권리하지 못한 든든하신 주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소서. 주님, 더 깊이 헤아려 주님을 못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소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주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씻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씻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생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눈물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들려주시는 사제 음성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기대와 설림 속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듯 오늘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이 많을지라도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여 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13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모든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복음의 귀한 도구로 다 사용되게 하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의 거룩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올해도 우리 울산 수준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부흥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세워주신 각 기간마다 열심을 주셔서 우리 교회 성장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잘 구성되게 하시고 여야당이 하나 되고 이민족이 하나 되어서 민족 부흥의 새로운 전개가 마련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하시는 모든 한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속히 치료되고 병마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말레이시아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대검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그곳에 가서 함께 동력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세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이 다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없이 주의 전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숨은 손길들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에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8장 20절 22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네,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습처럼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러나 사람은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여자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아들들은 믿음의 딸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믿음의 딸들은 믿음의 아들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십니다. 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썰어버리시겠다고. 얼마나 이런 마음 아픈 그런 결정이겠습니까? 지으셨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한탄까지 하시면서 신이 지으신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시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아무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은요 나에게 그토록 은혜 달라고 요청해도요 이미 거두어가신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였습니다. 에서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거두어가신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 입은 사람이 노아뿐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은혜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시한 8명의 식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잊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였는데 노아를 통해서 그 식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입은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끝나는 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기식하는 존재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방주 속에 들어와 있던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았죠. 그리고 그 물이 150일이 지나고 난 뒤에야 물이 다 말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1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참으로 노아가 이제 땅을 밟는데요, 이런 처음으로 150일 동안 땅을 밟지 아니했으니까 얼마나 땅이 밟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노아는 땅을 밟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방주에서 150일 동안 있다가 땅을 밟았으니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나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아는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흙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해군 생활을 하면서 한 3개월 아니면 때로는 적게는 2개월 바다에 떠 있다가 보면요, 육지에 딱 도착하면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땅을 밟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만이 기력이 소생합니다. 근데 사람이 땅을 밟지 않고 철판을 밟고 살아가니 사람이 기력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밥맛도 없는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배가 정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땅에 가서 저 땅을 밟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 구석구석에 뭐 장교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배를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지만 우리 조병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구석구석에는 휴지를 좀 씁니다. 그래서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휴지통에 휴지 버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땅 한번 밟고 오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요 그 땅이 얼마나 푸신푸신한지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구나, 흙으로 빚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름 놓아 보십시오. 3개월이 아닙니다. 150일입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땅 한번 밟지 못했는데 그가 땅에 내려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당시는 제사 제도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시달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노아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 제사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오늘 노아가 땅을 밟자 말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예배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 허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약속까지 하십니다. 노아의 약속이 뭡니까?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갖다가 거부하십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아벨은 예배의 승리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영에 속하였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 행위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만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내 심령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내가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것인가? 이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계속해 치열하게 이 순간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인, 그런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셨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어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한 해 예배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동안 바라보십시오. 성령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세상 속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생활 속에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슬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노아의 가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 말씀에 20절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왜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살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감사함이 속에 있습니다. 이름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나도 마땅히, 나도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 속에 있어야 됐었고, 죽어야 될 사람 속에 내가 있어야 될 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이 번제 속에 나타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죽어야 될 내 자신인데,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내 자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 오는데 같이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 그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난 주일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기도생활 열심히 했더니, 헌금생활 열심히 했더니, 성수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인 다음의 자세를 이미 망각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여러분 간증을 해야 됩니까? 왜 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대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사람은 죽었고 죽어야 될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말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될 자가 살아있고 살아야 될 자가 죽어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내 자신이 왠지 죽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편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저 고마울 뿐이죠. 죽어야 될 자는 바로 내 자신인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번제의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참 진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요, 죽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를 죄인으로 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상대방을 갖다가 죄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어주는 겁니다. 노아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은혜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의도 없는 나인데 왜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 그것이 바로 번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우리 사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번제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항상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인가요? 그러므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고, 병들어 정말 질질 못난 모습으로 내가 일평생을 갖다가 하직해야 될 내 자신인데도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만드셨고,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보건제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 보면 이 노아의 가정 속에서 하나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얼마나 농사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포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들을 먹고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는 이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고 나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당대 어려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에 어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당대 어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떠나지 않고 정말 주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에 거두가 버리시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헌신도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당대 어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고 당대 어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어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어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당대 어인이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부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정직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 아들의 반응입니다.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입니다. 먼저 본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옷을 덮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함은 고자질을 합니다. 이런 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먼저 보았다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갖다가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노아의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 꼭 아버지와 아들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의 문제예요. 형제끼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식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척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 형제인 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허물이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숨겨주기는커녕 가려주기는커녕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의 형제 야벳과 셈에게 이야기한 것이 거짓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아가 술을 깨고 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정직한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아무리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득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유익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것을 말하지 않냐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셈과 야벳 보십시오. 왜 사실 은폐하려고 합니까? 왜 사실을 가려주려고 합니까? 그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진실 그 이보다는 덕과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잠에 깨고 난 뒤에 함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세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세대였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죄성과 상대방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연약함 자체를 갖다가 긁어서 붓선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가 하는 것을 함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서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못하고 아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비의 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말라. 자녀의 죄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말라. 다 각각 자기의 죄를 따라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왜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죽임을 당하냔 말이야. 왜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죽임을 당하냔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가르침.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자체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세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의 세대 문제예요. 우리 혹시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허물을 들추어냈거나 허물을 갖다 남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사실은 은폐했습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입니다. 그 허물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셈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에 가보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라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내용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여러분?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가려주는 사랑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었습니다. 난 2013년 이 한해 우리 사는 성도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의 허물과 형제들의 잘못을 내가 가려주고 감춰줌으로 말미암아 셈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평범했던 이 문제가 너무나 참남한 결과를 빚게 되었고 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벗고 있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모르게 그 큰 일이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아버지의 수치들이 형제들 속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너의 수치가 나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그마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자그마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주요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사로운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번 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입은 자는 사랑과 용서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의 사사로운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의 원자들입니다. 이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아무리 사사로운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려 2013년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엄청난 복을 기대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금 바치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아름다운 예물을 가슴에 안으십시오. 물질만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나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 시간에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명하는 귀한 믿음의 제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제물과 함께 내 전 온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기뻐 명하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귀한 예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삶의 선교색을 위하여 귀한 예물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주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주여 건축 헌금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여 이래 거룩한 신을 기억하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이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래 삶의 모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며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여나 바치고 싶어도 가진 것 없어 빈손 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바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바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딸을 기억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귀한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주여 기도소리 들으시고 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와 더불어 이 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수놓았사오니 꽃과 같이 남은 생에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노모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딸을 돌보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노모님에게 주님께서 내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 가득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딸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주셨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셨어.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공 십자가의 이름 뜻을 받아내 너는 아버지라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엘리야 중보 기도단 찬양 예배 후에 번니엘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들입니다. 총무단들 엘리야 중보 기도단 총무단들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주일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로 모입니다. 요한성교회 모임은 점심 식사 후에 2층 학생회 배달에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석해달라는 요한성교회 광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50일에 끝나는 정교인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집에서도 꼭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의 동계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환영식 있네요. 4분이나 되는데요. 같이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호종 집사님께서 우리 지성용 씨 새가족 MD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오후 5시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쁘게 일을 마치고 왔다
딸은 지성용 성도님, 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지성용 성도님, 마음이 즐겁고 왜 이리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교회만 오면 흘러내린다고 하신다. 오늘 헤어지면서 나를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셨다.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분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3월 1일 날 전인적 치유시장에 꼭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했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네 사람, 네 분 우리 세가족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용 씨, 그리고 강국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장병기 장로님과 이복선 집사님 이렇게 네 분 되겠습니다. 세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D 또 그리고 식구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순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지성용 씨, 우리 김호영 집사님께서 MD 사역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진에서 나오신 우리 강국선 씨, 우리 김성희 권사님, MD 사역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기 장로님, 장현준 장로님께서 장현준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또 장로님께서 또 임디까지 맡아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명숙 권사님께서 MD 하신 우리 이복선 집사님, 우리 장현준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신 아름다운 생명들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대화를 조금 해도 됩니다. 이 세가족들하고는 많은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보내주시고 한 식구 되게 도와주셨고 주 안에 사랑 나누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들이기에 너무 소중했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생활 속에 형통의 복도 되어 주시며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생활 속에 웃음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나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다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손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위해 수고한 나름난 죄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마음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로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 안에 만나 사랑의 모습으로 한 형제 자매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세 가족에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손 딱 잡으시고, 예, 우리 장선사님 손 잡으시고, 이제 퇴장하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희사님들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나누십시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 외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주님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